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18 예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서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복음 통일이라는 또 그 꿈을 꾸는 그런 마음이 함께 주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길을 가면서도 또 저 자신도 그렇고 마음이 연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연약함은 저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들은 다 살아나겠다라고, 내 말이 내가 내 하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부활과 생명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보면서 큰 틀에서 소개만 하려고 합니다. 이 11장의 이야기는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므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이야기가 이 1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과 사람들이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들으시고 이 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영광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11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장을 보면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며 목자이시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모독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 모독을 하였다고,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신성 모독을 하였다고 이제 돌로 치료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이곳을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곳을 들어가면서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고 잠자고 있다 할 때 그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죽었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광을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이 말씀하셔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르다는 이미 그 돌을 치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고 냄새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약간 불신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비통하게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사로를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나사로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비통하게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는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비통해 하시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상황을 제가 보게 되면 이분들은 이 예수님 제자들과 마르다나 마리아나 유대인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초점이 예수님이 곧 부활이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믿지 않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동문서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엇갈리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 개척하는 제 마음은 정말 나는 이 시각 정말 무엇을 믿고 교회를 개척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는 지금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는 지금, 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남의 이야기를 평가할 때는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적용됐을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처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믿고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면 누가 가장 잘하는가 하면요, 자기 가정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집에 가서도 그 믿음이 행위들이 집에 가서도 집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조카가 저에게 어느 날 한 말이 있습니다. 삼촌,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느껴진다고. 그래서 쳐다보니까 삼촌이 눈빛이 아직 안 변했대요. 자기하고만 있으면 눈빛이 안 변한대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아직 변하진 많이 100% 변하거나 이제 이렇지는 않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약간 충격이긴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진짜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믿음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할 그 시간, 또 주님의 그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시간, 때로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라기보다도 환경적인 어떤 현상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를 못 가게 하는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방해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에 대한 열망과 가치가 있다면 자지도 않고 그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데 우리 마음이 게을러서 조금만 더 자고 이제 게을러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자체가, 그 일 자체가 정말 내게 생명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 태도와 행동을 놓고서 비교하고 그 제자들과 나는 별로 다를 바 없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과 먼 거리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돈이나 명예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전부일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또 보았습니다. 단적 예로 우리 시온이가 교통사고로 차에 깔렸을 때 아버지인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홍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딸이 이렇게 다쳤어요 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조언을 받아서 그 상황들을 기도 편지를 이렇게 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고백하며 페이스북에다도 올리고 각 단체들에게 기도 편지를 올리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딸이 완벽하게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걸 포기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한두 번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경험하는데도 때로는 이제 게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힘들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이러니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것이 정말 나는 지금 이 교회 개척하는 이것이 이 비전과 목적이 주님으로부터 온 전부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비전과 목적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삶 가운데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 질문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도해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왜 취하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되는지, 내가 이거 취하게 된 동기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개척에 대한 것을 왜 내가 뭐 잘난 것처럼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개척을 한다라고 홍 목사님하고 갑자기 그죠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그것을 홍 목사님이 괜히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지 그 이후로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을 멀리 못 갔습니다. 한 자매가 코로나 때 임신 2개월 된 아이 때문에 코로나 그 아이 때문에 주사를 못 맞고 자매가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남편과 우리 시온이 나이 때 되는 아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철이 없어. 엄마 죽었어. 엄마 저기 자빠져 있어. 막 이제 이러면서 막 뛰어놀고 그것을 보는데 마음이 아팠어. 이 아이는 아직 엄마가 죽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이제 그 화장을 하고 이렇게 그게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몸부림치며 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죽어도 살겠고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저 친구에게 필요하구나. 그럼 저 친구에게 누가 이 말씀을 전하고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는 교회라는 것으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마음 먹고 일단 입으로 내뱉어 놓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꼭 가다 보면 힘들면 제가 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느 신문사에다 방송을 먼저 하나 타놓고 개척한다라고, 그리고 쌩까고 있다가 9월 달부터 홍 목사님 계속 전화 와가지고 이제 성민교회가 이제 그 뭐 사실 거기면서 사역하면서 개척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진짜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개척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장신대에 있으면서 우리 탈북민들 보면 두 손 두 발 그냥 다 들었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요, 쓸데없는 질문들이 어차피 가게 될 질문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엄청 막판까지 고민했습니다. 진짜 홍 목사님은 다 모르지만 막판까지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향한 그 나에게 다가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신대 들어가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나중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는 수건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 그런 말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옛날 거는 왜 생각을 자꾸 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고백. 그리고 그 이후에 탈북민, 아주 알지도 못하는 그런 탈북민 장례를 2번이나 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눈물로 닦아줄 수 있는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그런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눈물이 필요하구나, 그 주님의 눈물을 강구하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저들에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그 아픔을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위로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저들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신촌 땅에 무슨 어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유업 그거 잘 알아서 여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유업이 있고 저희 할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유업, 이런 유업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유업들을 돌아보니까 저들은 왜 우리 할머니는 왜 10명의 탈북민들은 다 딴 데 보내놓고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신학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 제목이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딸의 이름 안 부르고 왜 탈북한 내 이름을 부르다가 소천하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은혜로 생각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우리 할머니와 또 교회의 북한을 향한 기도가 여기 있었구나, 이 기도가 나를 이 교회 앞에 서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11장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또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믿음의 역사가 또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것을 준비하게 되고 지금 기도하고 또 4월 8일 이 교회를 설립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개척 member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삐딱해서 주님과 저밖에 없어요. 이제 했더니 막 묻더라고요. 그거면 답니다. 북한에서 아무것도 들고 온 적이 없습니다. 돈 들고 중국에 와서 10년 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여전히 죄악을 들고 한국에 왔지 돈 들고 한국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주님, 백석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 일글거리는 불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백석대 동아리는 아직도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고, 장신대에서도 하나님 정말 돌아가면 명인들의 명언을 다 썼습니다. 깔뱅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즉시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활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 생명나무 교회를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가족 지금 내가 보기 좋게 우리 홍 목사님한테 8명의 명단을 드렸지만 그 8명을 한 명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치매, 우리 조카 아직 담배 피우고 술 드시고 오라면 잘 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제가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비통해 하시는, 네가 저들을 향한 내 마음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내가 주의 마음을 받았사오니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저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눈물이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삐딱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고백이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우리 홍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더라고요. 이 의자 수만큼 오라고 기도해라고.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의자를 해봤습니다. 7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153개 더 추가해서 오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생명나무 교회 정말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봤던 것이 탈북 청소년들. 그들 중에는 아버지가 중국 사람, 아버지가 북한 사람, 아버지가 한국 사람, 아버지가 없는 형제 자매들. 엄마만 있어. 그들이 공통적으로 대안학교에 와서 잠잘 때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여기 보냈어요 라고 하는 아버지 없는 아이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 캠프를 하다 보면 중국어밖에 모르는 캠프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화려하게 하고 싶고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저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어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 고려인 언어밖에,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바벨탑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들을 놓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본 것이, 고려인들이 보면서 이 땅에 와서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 보게 되고, 중국어밖에 모르는데 학교 가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문 앞에 가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발동동 구르는. 왜 그럴까요? 언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이제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죽는 것만큼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서 오게 되는 게 대안학교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나이가 좀 많은 대학교는 괜찮을까? 라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은 대학가, 물론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동아리 활동들, 동아리 연합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연대와 이대, 또 대학가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학생들과, 그리고 중국, 또 소외된 중국인 대학생들과 고려인 대학생들, 연대 같은 경우는 일본 조총련 학생들이 두세 명이 와 있는 것을 또 연락처도 알고 이제 그런 학생들 아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저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너를 어느 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어떻게 초대하는지, 그 복음을, 사랑을 나는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15년 차입니다. 벌써 15년 차 살면서 정말 이 길로 뭐 옆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한 할머니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 할머니 통해서 기도가 뭔지, 생명의 기도가 뭔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더 핫하우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이거는 핫하우스 교회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얘기한다 좀 민망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할머니 통해서 정말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사는 건지 이를 배웠다면, 더 핫하우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예배자의 삶, 이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교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또 이 기도로 통해서 열매 맺고 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까지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 10몇 년 전에 한남동에서,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교회 개척하고, 생명나무 교회라는 것을 개척하고 그 교회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더 핫하우스 교회가 그 할머니의 그 교회에 대한, 요구로 저기 옆에 붙여 있는데,
열매 맺는 생명나무 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김재열 목사님이던가요? 이제 캐나다 이제 목사님 북한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할 때 그런 문구가 나와서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유업에 따라 상처난 남과 북의 형제들을 하나가 되는 교회,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교회로 민족 디아스포라를 향한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로서 사명을 받은 교회가 되고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을 따라 4월 8일 생명나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생명나무 교회 비전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업의 땅, 이 신촌 땅에서 시작하여 북한까지 가는 교회, 여기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주하는 교회, 연대와 이대 사회에서 민족 디아스포라와 함께 탈북민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사역과 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또 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 사역의 방향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대학가를 전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마음을 문화와 정서로 다가가고 다음 세대에게 함께하는 문화와 정서로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복음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순종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도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즉 저를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저에게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를 믿는 강력한 부활의 신앙으로 준비하고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보시며 비통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제 그 눈물이 이제 우리 바뀌어서 정말 세대를 섬기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18 예배,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3.18 예배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우시는 우리 주님이 눈물이 되는 교회를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이 예배가 강력한 북한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3.18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로 우리 함께 세워져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회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주님이 눈물이 있는 교회, 주님이 위로가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될 것을 믿으며 말씀을 마칩니다.